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첫째 주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심에 또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함께 성전 건축 감사 헌신주일로 매달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대한 모든 부채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하셨다면은 성전 완전히 헌당의 그 시간도 시간표에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천년에 그는 불쌍한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의 시간에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를 거치는 시간에 광야를 거치게 만드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시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심에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2월 달은 구역의 달로 그렇게 2020년도는 22년도에는 좀 더 구역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응답 속에 같이 포럼도 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서 2월 달을 구역의 달로 2월 셋째 주일을 구역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이 단청 부흥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구역의 가정들이 다 복음화될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자리가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쭉 세리 보니까 구역에 가정 식구들이 온전히 다 예배하는 가정들이 많이 없어요. 그 가정들이 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면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에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몇몇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정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가정에 남편들이 이제 교회를 안 오는 그런 몇 가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면이 있는 분들을 몇 분에게 그 뭐랍니까? 카드입니까? 그걸 하나 보냈더니만은 한 4분 정도에게 보냈는데 참 감사하게도 2분에게 답이 왔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박대원 집사가 답이 왔어요. 백시환 집사, 박 집사가 답이 왔어. 그동안은 전화도 안 받고 이랬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것은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 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그럴지라도 뭐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겠다. 그래서 탓할 것도 아니고 못하는 사람은 더 힘드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더 큰 교회의 중직자로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전민정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이석호 집사님한테도 하나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김일선 권사님 저 남편 되시는 박명환 집사님에게 하나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나정양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영술 선생님에게도 하나 보내기도 하고 몇몇 분에게 이제 한번 보내봤어요. 참 그 중에 몇 분이 참 답이 왔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가 관계를 계속해서 안 해서 이제 문제지 관계만 계속 되어진다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다면 성전 건축의 이 헌당도 마음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대상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적한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번 설에 37년 전에 갔던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또 29년 전에 가봤던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전도 때 1985년도에 저 영예 저 앞바다에 가면은 도회단이라는 그런 비석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의 정조부님이 일제시대의 의병대장이었는데 거기서 몸을 던졌어요. 일본 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정말 천추의 대의를 가지고 내가 여기 몸을 던질지언정 너희들한테 내가 잡혀 죽지 않겠다.
그래서 그분이 김도연 장군이신데 벽산 김도연 장군이신데 독립기념관이 개관되면서 독립기념관에 거기에 비슷하게 그 이제 글자들을 그 천추대의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글을 내려서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도회단이라는 그런 이제 이걸 이름을 붙였는데 도회가 뭐냐면은 몸을 던지다, 목숨을 던지다, 바다에다가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바다에 들어갔는데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시체가. 그래서 시체 없는 그런 이제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다가 도회단이라 해서 천추대의. 그래서 많은 글을 써놨어요. 그걸 탁분을 해서 독립기념관에 이제 그때 이제 갖다 놓는 그 일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면서 한번 탁분해서 갖다 준 기억이 났어요.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그냥 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설 명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37년이 되었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바위에 있던 게 바닷가에 바위에 있던 우리 바위 위에다가 그냥 비석만 더 세워놨는데 지금 가니까 정각도 세워놓고 앞에 넓은 광장도 만들고 완전히 관광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오게 하는 그런 현장으로 달라졌습니다. 또 한 군데는 29년 전에 갔던 곳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그 해에 93년도 7월 11일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한 군데는 29년 전에 갔던 그 해 7월 말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그 해에 93년도 7월 11일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중고등부 수련회가에 강사를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했던 그 장소가 축산초등학교예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여기서 좀 내려오면은 그 축산초등학교.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많이 달라졌대요. 한 30여 년의 시간을 갔는데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깨달아보고 저것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한 37년, 40년, 거의 한 30년 지난 가운데서 많이 더 달라졌는데 우리 교회는 시간이 달란 가운데서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참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앙도 달라졌고 우리의 교회 모습도 달라지고 이제 앞으로 3, 40년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달라지겠는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비전도 주시겠지요. 오늘 새로운 비전입니다. 새로운 비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교회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보게 됩니다. 16장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단 말씀이겠지요. 시간이 어느 날 지나간 가운데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비전의 문이 열렸단 말씀입니다. 믿음도 굳건해지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우리 후대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 하양동 문서교회가 이렇게 믿음이 굳건해진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지역의 어느 교회가 한 200여 명이 되는 숫자인데 지금 한 20, 30명만 교회 출석한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언약을 굳게 붙잡지 못한 교회들은 숫자 자랑만 할 따름이지 실제적인 신앙이 안 되어져요. 2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은 20, 30명만 교회에 모인다. 교회가 유지되어 가겠습니까? 우리들 교회는 한 명도 사실 안 빠지거든요. 숫자가 안 많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비례해가지고 또 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예배 숫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직 하면서 달려왔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교회들은 지금 사실은 목회가 미안합니다만은 헛수고하는 그런 목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집니다. 물론 몇 명 이상 참석하지 말아라는 것도 없잖아. 국가 정책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아예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직이라는 것이 선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이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오직 언약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입만 열면 그 말씀합니다. 왜? 이게 살길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이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야 되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하고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머무는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2차 저차 끌어와서 거기에 주차하는 주차 공간이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는 뭐가 됐느냐? 로켓의 발사대가 됐던 것입니다. 미사일의 발사대로 쓰임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잠시 머무는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잠시 쉬는 쉼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237을 살리는 데 있어서 발사대가 될 것입니다. 로켓의 발사대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장착하여서 쏘아 올리는 그런 발사대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정착된 교회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데 그 발사대에 장착된 복음은 마게도냐로, 데살로니가로, 저 베레아로, 고린도로, 아시아로, 로마로 쏘아져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복음의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졌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새로운 비전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사도행전 16장 40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비전이다, 드림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본다는 뜻이잖아요. 텔레비전, 비전, 텔레, 멀리 있는 것을 지금 당겨서 본다는 것이 텔레비전이잖아요. 오늘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의 시야에 이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확신하면서 아멘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중지자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장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나라로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로마도 저 황실도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물들게 되었습니다. 왜? 로켓의 발사대가 그렇게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실도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물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이 오늘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보였느냐? 첫째로 새로운 동력자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동력자. 오늘 우리 구역에 같이 오늘 예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역에 구태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은 구역 속에서 나와 함께 구역을 살리는 그런 동력자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동력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동력자가 있음을 보았는데 다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동력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를 했습니다. 이런 동력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녀왔던 그 현장을 다시금 가보자 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정말 믿음에 굳건해 있는지, 지역이 얼마나 복음으로 달라져 있는지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나바는 그러면 이 사람도 데려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만 무슨 일인지 그만 떠나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 속에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다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힘이 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바울과의 어떻든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떻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생각나는 거라. 이 중요한 전도 사역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든다 아니면 마음 상했다 이런 것 때문에 떠난다면 같이 동력할 수 없다. 그래서 마가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만 바울과 바나바가 막 대파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 버렸어요. 또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성격 차이가 있겠지요. 바나바는 조금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고 바울은 성격이 좀 과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성격 탓에 그런지 몰라도 둘이가 그만 이 언쟁이 있어서 그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너대로 가거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이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왔습니다. 또 사실은 마가가 바나바에게는 조카라 아니면 사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카인지 사촌인지 어떤 친척입니다. 그리고 친척이 또 뭐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인 저 구브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팀을 맞았지. 바울은 마가 대신에 실라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길리기아 쪽으로 이렇게 수리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리기아는 또 이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 마음에는 항상 담겨 있겠지요. 내 고향, 내가 한번 가봤던 곳.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그브로로 이제 사역을 가고 바울은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로 해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동력자가 만들어졌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다 뭐 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마가가 다시금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옛날에는 마가는 안 된다 했지만은 세월이 많이 지난 가운데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까지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는 더 놀랍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동력자가 구성되어지는 이런 우리가 비전을 늘 가지고 보자는 것입니다. 바나바 마가입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들이 이제 현장 가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비전이 있어가지고 나에게는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의 구역장과 건찰님이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서 구역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 이성도 정성도 이래 있는 가운데서 그 한 팀을 구성하는 5인 1조의 팀을 구성하는 그런 비전은 우리가 안 보이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이 보였던 바나바가 보았던 그 비전 동력의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동반자요, 동력자요, 조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아들이요 동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면은 이 디모데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아래서는 믿음 안에서 난 참 아들이다.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했다가 이제는 참 아들이다. 바울에게는 최고의 동반자요 저력자였습니다. 교회 확장에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가 있는 교회에 많고 많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은 바울은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좀 수습해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참 많이 생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교회 안에는 지금 이런 전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 많은 문제가 있다. 디모데야, 네가 가서 이 문제를 잘 수습을 해라. 바울은 여러 동역자도 있고 여러 제자도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마침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출신은 저 루스드라 지역인데 목회는 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는, 에베소가 엄청난 큰 지역의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켰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가슴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바울의 조력자입니다. 바울을 정말 도왔던 사람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칭찬 듣는 자요, 이들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되어지더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고 더 한층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조력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목회를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동력자도 필요한데 동력자 그 이상으로 오늘 디모데가 전 이 동반자요, 이 조력자, 그 옛날 말은 조사라 그러지. 교회에 전도사님 두고 조사라 그러는데 목회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조력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조력자가 여기서 저기서 우주선으로 막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참 교회가 되도록 목사의 모자람을 또 보완도 해주고, 목사의 지나침도 때로는 절지도 시켜주고, 정말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복음이 복음화 되어지는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조력자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에도 보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비전입니다. 물론 동력자도 우리의 비전 속에 있겠고 이 조력자도 비전이 있겠지만은, 오늘 바울은 특별히 6절 16장 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세 가지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얼마나 힘 있는 목회를 하게 됐고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이걸 보았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참 힘들겠지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놓고 나를 거기에다 집어넣고 뭐 일 사건 다 만들어 놓고 사건에 맞는 답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으로, 저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아시아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서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야, 포기가 처음부터 포기하기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비두니아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은 아시아의 제일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이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점에 있는데 유럽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환상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믿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 생각은 아시아 지역으로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아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는 유럽 쪽이 더 급한 모양이다.
거기서 순종을 했습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유럽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도레게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처성입니다. 제일 큰 도시임도 하지만은 거기에 첫 성나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좋아하다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성을 이 빌립보를 로마 정부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많이 이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로마에서 나이 많은 그런 장군들을 이 빌립보 성에 저 유럽의 저 빌립보 지역의 도시에 가서 살게 만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런 특혜를 주면서 이 빌립보 이 지역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여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비전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너무 잡히지 말고 제가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참 이거 타고 나서 이 성격은 잘 못 바꾸는 것인데 생각보다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이 훨씬 더 빠르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전부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이지 내 생각 참 맞으면 얼마나 다양스럽겠습니까만은 맞지를 잘 안 해요. 우리는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뭡니까? 바울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도상을 펴놓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았습니다. 만약 그때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세계 지도가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셨던 제가 모셨던 우리 김기영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 하나님이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유럽으로 보낸 이유를 내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해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더라. 뭐 그것도 목사님 생각이겠지만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한다.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500명 돼도 교회가 미자립이고 교인이 10명이 돼도 교회가 미자립이고 성도들이 11조도 안 하고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한 교회의 한 모습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통이 커서 그런지 내 재산 내놓는 거 이거 예사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예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럽에다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그렇게 문을 여십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게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도록 말입니다. 아예 아시아의 문은 먼저 닫아버리고 유럽부터 먼저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카에서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저 에베소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전도 문도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길도 하나님이 여신다. 이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봤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본 것입니다.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야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환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전입니다.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전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의 눈에도 비전이 보이고 우리 자원님들 눈에도 우리 교회의 앞날이 환하게 보이는, 그래서 세계복음을 그 큰 꿈을 말입니다.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에게 비전이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비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그 큰 꿈을 말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때에 우리가 가장 부러진 것이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수 한 사람이라든지 국민 한 사람이라든지 정부 모든 관계자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전을 봐야 돼요. 선수 한 사람의 댐댐이도 볼 수 있었고 감독의 그것처럼 역량도 볼 수 있었고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어느 날
드림,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라, 렘넌트라 이런 큰 꿈을 지금 안고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못 잡으면은, 못 보면은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동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내 앞에 있는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조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구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 번째로는 새로운 비전인데 뭡니까? 한 여성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걸 보게 됩니다. 전도 길도 여러 것을 보았지만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 15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자, 여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지난번 성경에는 청정을 했는데 이 청정이라는 말씀을 전부 다 다른 단어로 바꿔버려가지고 신약 성경은 청정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이나 청정이라는 말이 34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신명기에서 14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청정이라는 말을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청정하는 단어가 그런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든 여기에 이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끝나는 거고 바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마게도냐 처승인 빌립보 가서 먼저 바울의 일행은 뭐 했느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살릴,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울 이런 재력가입니다. 이런 사업가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빌립보 사람도 아닙니다. 두아디라 사람인데 두아디라는 이 자색 이 물감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인데 여기 사람이 이 빌립보에 와서 빌립보에는 퇴역 장군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나름대로 부유한 부유층이 많거든요. 이 자색 옷을 아무나 못 입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주 비싼 옷인데 여기에 두아디라에 사는 한 여자가 장사로 왔는데 사업가예요. 근데 참 여기에 지부장으로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만들고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서 유하라 자기 집을 내놓고 전도자를 모셨습니다. 그 과정을 중심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전도자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그렇게 참 복음화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구역 안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역이 정말 구역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에 의해서 함께 기도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 사람을 전혀 바울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보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닫혔던 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모든 문제도 그 답답한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은 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갇히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서 바울이 진짜 벚꽃을 보았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그 집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그 모습 바라보는데 그 소녀가 귀신 들렸으니까 맞추기는 잘 맞췄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탄한테 귀신한테 늘 어려움 당하니까 이걸 바울이 보고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소녀에게. 그리고 이 소녀가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점 쳤는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쳤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괘가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 점이 안 되지는 거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관청에다가. 그래서 잡혀갔어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많은 이제 간수들에게 지킴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에 깊은 한밤중에 바울 일행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여기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분명 그 하나님 더 큰 이유가 있을 터인데 여기 우리 몸을 떼가지고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찬송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려지고 죄수들에게 채워놨던 이 착고들이 수갑들이 다 풀려지고 이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간수가 졸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난리가 났거든요. 문들이 다 열려져 있고 말입니다. 죄수들을 감아놨던 저 모든 이 쇠사슬들이 다 풀려 있고, 야 이제는 나는 죽었다.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면하고 그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죄수로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인데 우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으면은 저 안에서 찬송을 한다는 거, 노래한다는 거, 저기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졌으면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 일행이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당신들처럼 그렇게 평안해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네 마음에 네 가정의 온 식구들도 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에 그 간수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옥의 문도 여신 하나님, 전도 대상자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 우리가 만나려고 예를 들면 참 힘들겠지요. 뭐 그런 좀 예수님도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온 성도들 그런 가운데서 만남 속에서 복음 듣고 지금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237의 빛을 비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동력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력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237의 빛을 비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도의 문도 길도 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로 해결 안 될 수 있는 그 답답한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특별히 전도 대상자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역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 건축 헌신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답답해하지 말고 주일을 맞이하고 때로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답답해하지도 말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일당백입니다. 다른 뭐 이해를 하십시다마는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하십니다. 일반 교회에 다른 교회에 100명 성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하고 안 바꾼다.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당백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가 1000명이 되어지고 더 이상 숫자가 된다면은 아마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로켓포가 발사되기 때문에 미사일이 발사되어지는 이 발사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냐? 기도의 불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얼마나 피우냐에 따라서 그 화력이 얼마나 강하냐 말입니다. 그걸 써가지고 미국 본토도 지금 북한에서 때리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연료 그게 힘이 그리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 우리 건설님들이 우리 식구들이
이번 이 한 해는 우리 구역을 중심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함께 말씀 포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것을 보자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비전을 보십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면 될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답답해하지도 말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 목회자와 함께 막 그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조력자. 그 내가 우리 임 목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임 목사는 이 목사한테 이런 조력자, 이 목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력자,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력자, 디모데 같이 이렇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목사는 아닙니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한 팀을 주옵소서, 한 동력자를 주옵소서, 한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크게 부흥 성장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예사로 듣지 말고요, 새로운 비전입니다. 눈을 떠서 보십시다.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이 설 주간에 늘 한번 갔으면 했는 그 현장을 가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지, 늘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내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냐. 주님, 이 종의 영의 눈을 활짝 여사 볼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복음의 이 로켓을, 복음의 미사일을 쏴 올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응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나의 전도의 동력자, 나의 팀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참된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문 제자, 전도 대상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새로운 비전에 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장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받았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력자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전도의 문도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제자도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전도 대상자도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답답한 모든 것들도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눈에, 나의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며 이 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구역 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의 구역장님과 건설님들에게, 온 구성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팀의 축복을 깨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의 축복을 깨 하시고 지역 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구역이 활성화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고 우리 후대 렘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활짝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는 2022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의 2022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볼 것을 보고 힘을 얻는 주여, 2022년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역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여 크게 부흥 성장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굳건하고 크게 수가 다하더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응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515장입니다.